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집보다 피들을 꾸미는 시대라고 해서 피꾸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앞에 있는 청년들은 금방 알겠습니다만은 SNS 인스타그램의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메인 화면에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초기화하면 이걸 피드라고 말하죠. 내가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모바일 사진첩 같은, 모바일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피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피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뭘 위해 사는 것인지, 또 금방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쇼룸인 거죠. 나를 보여주는 명함가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보다 뭐를 꾸미는 시대라고요? 피꾸 시대, 피드를 꾸미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내 방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온라인 공간, 인스타그램의 피드 같은 그런 것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노력들, 거기다 돈도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시대 현상이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어느 정도로 알면 좋잖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게 명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주세요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스타 아이디 교환하자고 하는 시대죠. 전번을 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이 공간이 이제는 집이 아니라 또 무슨 명함이 아니라 피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또 낮아진 과시의 문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좀 뭐랄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을 고쳐놓고 집에 하다못해 소파라도 바꿔놓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집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피드는요,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약간의 안목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심비라고 말하죠. 비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이 이건 뭐 예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지경인 거예요. 이 낮아진 과시의 문턱인 거예요. 또 하나 디지털 페르소나와 관련해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게 뭐예요? 페르소나? 가면인 거죠. 현실에 나와 별개로 내가 선망하는 나의 모습을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싹 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요즘은 보여지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이제 인스타에 보면, 사진을 보면 싹 다 화려해요. SNS에 책상을 보면 완벽해, 내 책상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SNS에 이제 오픈합니다. 자기의 집도 오픈하고 자기의 방이 일부지만 자기 방도 오픈합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희한하죠? 목사님이 신만 가면 안 돼. SNS에서 내 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 방을 살짝 보여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면 안 돼. 여러분, 김준현 목사님 어디 갔노? 있죠? 갈릴리. 김준현 목사님과 SNS를 교환하면서 목사님이 내 피드를 보고 우리 친구 야 이렇게 찍었네, 야 맛집 같네 살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김준현 목사님이 내 방에 들어와 책상을 열어, 옷장을 열어봐. 그건 절대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실제와 보여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실제 방은, 내 방은 개판이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SNS를 좀 쳐가지고 살짝 좋게 보이는 것,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마치 증명사진 찍을 때 말이에요. 포토샵을 해가지고는 이 사각턱 깎고, 그죠? 이 깎고, 또 눈썹 기리고, 흰머리 또 까먹게 저처럼 이렇게 하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준다 칩시다. 그런데 실제의 삶과 보여주는 삶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면 좋죠? 보여주는 어떤 삶을 위해 가지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또 카페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카페, 더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사요. 택배는 막 쌓여가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카드값에 막 눌려. 방은, 집구석은 정리가 안 돼. 관계는 무너져. 마음은 막 불안해. 영혼은 더욱더 공백해져, 공허해져. 겉은 빛나는데 속은 허한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공허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멋져 보여야 해.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있어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허영을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는 우리는 실제 삶보다 보여지는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삶보다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허영에 딱 사로잡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성도가 그래요? 어느 맛집에 가서 너무 근사해가지고 그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렸대요. 올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막 좋아요 버튼이 막 눌려지는 거야. 그리고 막 댓글에 부럽다고 막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안 해거든.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근사해 보이는 것을 억지로 찾아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시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삶을 전시할 줄은 아는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삶을 전시는 하는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 행복해 보이는 교회였죠. 자,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스스로 말하는 게 스스로 부자라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메시지 성경으로 보십시다. 스스로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자, 시작.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소아시아 1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유명하기로 세 가지로 유명했는데 금융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털, 이 양모산업, 의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안약산업이 발달. 무슨 말이냐? 돈이 없는데 금융산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까? 자본이 있어야 금융산업이 발달하죠. 돈 있고 패션도 있고 문화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 완벽한 도시였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보여주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내 공고한 것,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너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꼬란지는지를 잘 모른다. 혹시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보여주는 이 허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허영은 말 그대로 빌헐자에 비어있는 영광이란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허영은요, 실제보다 이미지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은 라오디게 교회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해 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가 어떠하든 그는 상관이 없고, 우리처럼 우리가 인스타에 사진 하나 딱 잘 다듬어 가지고 멋지게 보이도록 그렇게 딱 업로드하고는 흐뭇해하고는 좋아요 많이 버튼 눌러주면 좋아하듯이 그렇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가, 그게 아니라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가.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죠. 존재보다는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행복한가 보다는 행복해 보이는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가 보다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인가 보다는 좋아 보이는가, 실제보다는 포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소비를 하는데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 때문에, 안정 욕구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비하고, 외로우면 소비하고, 쇼핑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주문하고. 왜? 내 삶의 실제가 어떠하냐 보다는 내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이 허영에 딱 사로잡히면요, 발목이 잡히면 어느 정도로 막 헤매게 되느냐 하면 엄연한 삶의 실제가 있어. 삶의 실제가 존재해. 그런데도 이미지야, 이미지. 자, 라오디게아 교회 엄연한 실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실제는요,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 보기에는 이게 막 최악이야.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소개된 7교회 가운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유일한 교회. 다른 교회는요, 책망을 받아요. 받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칭찬은 꼭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은 교회잖아요. 그랬지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칭찬받았어요. 제일 많이 책망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4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4대는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끝났지 뭐. 죽었다 그랬는데 뭐 볼 게 뭐 있나. 4대 교회. 심지어 이런 교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칭찬을 받았어요. 4대 교회도 영 가망이 없지 않아.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 전무해. 자,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실제 입에서 아이고 토하고 싶다. 그들의 삶의 실제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막 구역질을 느낄 만큼 역한 거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건 뭐 엄청 쉬운 책망이잖아요. 이야, 너 꼬라지 보니까 막, 와, 역겹다 막. 근데 여러분, 만일에 진짜로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어요. 다니엘 들었다 쳐요. 다윗 들었다 쳐요. 안 들으니까 다행이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야, 네 꼬라지 보니까, 야, 사악하다. 야, 네 꼬라지 보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다 칩시다. 그럼 어떨까 돼요? 난리 나지. 진짠가? 어떡하지? 막 뼈를 깎는 각오로 내 삶을 다듬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안 할 거구나. 그대로 버틸 거구나. 대답도 없네. 근데 여러분, 한 번 허영에 딱 붙들리니까 이게 난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앞뒤가 맞나요? 우리 주님이 야, 너네들 정말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앞뒤 말이 되나요? 근데 이들이 대답하고 있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말할 때 그 말한다라는 말이 레게 이스라는 단어, 현재형인데 그냥 한 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면서 나는 부자야, 부족하여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엄연한 삶의 실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실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허영은요, 실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 서사를 만듭니다. 자기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지만 붙들고 자기 최면을 걸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삶의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를 딱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화려해 보여. 근데 안 행복해. 우리의 삶은 점점 진열장이 되어져 가요. 근데 내 영혼은 점점 텅 빈 방이 되어 가요. 사람들은 와, 부럽다고 좋아요 버튼 막 누르잖아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이제는 버거워요. 보여지는 삶을 꾸리느나 꾸미느나 내 삶의 실제는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따스한 봄날의 말이에요. 이제는 봄날도 아니다. 이제 여름인데 자녀들과 그럴싸한 사진 찍어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업로드를 하긴 해요. 근데 자녀와 함께 가슴 뭉클한 대화가 기억이 안 나요. 뭔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사진은 있는데 추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에 막 손들고 찬양하고, 좀 전에 I'm gonna dance 얘기할 때 여러분 막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애처롭더라 보니까. 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겨우 하는 게 I'm gonna shout 하니까 와 소리 지르는 거 그거 겨우 하대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 손들고 찬양도 해요. 뭐 이렇게 해요.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지,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감사하는지, 인격적인 주님과의 어떤 교류가 있는지 별로 몰라. 그 예배 치룬 거예요. 이 앞에 서서 행사 치룬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한 나의 이미지는, 교회 안에서 이미지는 있어요. 좋아요. 근데 집의 실제 삶은 엉망이야. 집이 아니야. 어린 자녀는 방치돼 있어. 돌봄이 되어지지 않아. 그런데도 허영은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만을 붙들도록 계속 유도해요. 어떻게 말하면 괜찮아. 그래서 허영의 고도의 전략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허영은 삶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거예요. 보십시다. 자, 내 공부한 것 이거는 다 실제예요. 자,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알지 못하는 도다. 망가졌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허영의 무서움이에요. 허영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메말랐는데도 괜찮다고, 관계가 깨졌는데도 포장하면서 괜찮다고, 재정은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소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택배 계속. 삶은 무질서한데 것만 관리하도록.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처방을 보도록 하십시다. 처방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일단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빨간색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눈 좀 떠서 봐라 이것들아, 이거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와 직면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이를 보셔야 됩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을,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옷장을, 여러분의 냉장고를 정확하게 열어보셔야,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예요. 통장의 잔고도 보셔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돌려막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은 내 GPA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성적표를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제발 부탁드려요. 집은 엉망인데 교회 와서 막 헌신하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축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행축을 하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분, 남편 얘기인데, 난 내 아내가 제때 밥하고 설거지만 해도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고. 난 내 아내가 제때 밥하고 아이들 밥 제대로 먹이고 설거지만 제대로 해도, 그것만 해도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고. 제발 쌓여가는 택배 상자만 안 보여도 내가 진짜 교회 한번 가볼까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다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되면 또 모른 척 합니다. 그걸 또 그 말을 다 고집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과 실제 삶이 엄청나게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는 허영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그런 용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카드값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또 주문하고 있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되게 행복하나? 택배는 늘어나는데 만족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직면해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이 허영의 중요한 점은 뭐냐? 이게 단순히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 이런 식당에 갔다, 이런 카페에서 즐겼다, 보여주는 자랑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거, 이중성. 여러분, 이중성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거. 이게 뭐든지 간에, 저 사람 이중인격 아닌가? 이중성은 별로 안 좋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중성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가장 깊은 뿌리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나 대신에 괜찮아 보이는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SNS 속에 완벽한 모습, 신앙 좋은 모습, 행복한 가정인 척, 괜찮은 척. 근데 그거는 교만이거나 위선뿐만 아니라 실은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쫙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두려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비교 사회 속에서 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나 이렇게 산다, 경쟁력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삶이 무대가 돼요. 무대 위에 삶은 언제나 피곤해요. 왜냐? 계속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중성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중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단한, 이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처방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합니다.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직접 나섭니다. 안약을 발라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나섭니다.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어서 원문의 의미가 조금 덜 살아나는데 이런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내가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나선다, 내가 움직인다, 주님이 나선다, 그런 말. 근데 구체적으로 나서는데 어떻게 나서느냐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 너무 유명한 구절. 주님이 나선다, 어떻게 나서느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나 주님이 나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주님의 처방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삶의 실제, 삶의 실제에 삶의 실제, 삶의 실제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모셔들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들으려는 이 말씀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한 영혼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 내 진짜 토하고 싶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삶의 실제가 어떠한지는 상관없고 오로지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미지만 붙들고 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처방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자신 없으면 좀 곤란해요. 이미 구주로 영접했죠. 이제는 마음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주방에, 여러분의 책상 탁자에,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여러분의 대화 속에도 실제 삶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해법인 거예요. 여러분의 SNS도, 그 안에 인스타에도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아멘.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집보다 피드를 꾸미는 시대라고요. 피꾸 시대라고요. 그 피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이냐, 뭘 위해 사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드러내는 명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맨날 내가 먹은 음식만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음식만 내가 음식이야. 나를 드러내는 게 나는 오로지 음식이야. 스파게티야. 나만의 쇼룸이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명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피드에도 주님을 영접하자고요. 그래서 딱 봐도 이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님의 제자이구나, 내 신앙 인격이 드러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SNS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휘둘려가는 우리의 삶을 딱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꾸 이긴다라고 말해요. 그럼 뭘 이기느냐? 요한계시록 이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성공이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이긴다라는 이 니코는 끝까지 견디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풀어보면 허영과 자기 기만을 깨뜨리고 진실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 삶의 실제 모든 영역에 주님을 정말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포장을 벗고 가면을 벗고 페르소나를 벗고 자기 기만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빛나야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승리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아멘. 그리고는 이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봐. 오늘 또 설교를 들을 때 귀뚱으로 듣는 사람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보이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별로 가소롭지 않게 들어. 그런데 혹시 그렇게 여길까 봐 마지막 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귓구녕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